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천국의 비유입니다. 자, 저번 주에 천국의 비유했을 때는 그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했고요. 겨자씨 하나, 그 다음에 누룩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부분은 제사장의 의미를 접목시켜서 붙잡기를 원하시죠. 그 천국의 비유 오늘 두 번째는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죠. 밭에 감추인 보화.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나왔죠. 한번 읽어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좀 주십시오. 첫 번째 이 비유하고 두 번째 천국은 마치 진주죠. 네. 극히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진주를 발견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첫 번째 비유하고 두 번째 비유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한번 발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둘 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 두 개는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면 시간표에 차이가 있는 비유입니다. 지금 어떤 시간표에 지금 차이가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 시간표를 발견한 사람은 진짜 천국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진짜.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비유는 저번 주에 했던 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이해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채영 집사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김성희 집사님.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자, 우리 삼촌군. 삼촌이면 광고는 너야. 그럼 아빠잖아. 자, 우리 마른 삼촌군. 되게 밭 비유와 진주 비유 그 차이를 말하는 거죠.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둘 다 발견했는데 사실 4절 같은 경우에는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었다 해서 좀 저는 포커스가 보이고 46절에서는 당연히 숨겨두지 않고 당연히 그것을 의뢰히 하는 것처럼 했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 좀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권사님? 잘 모르겠어. 예. 근데 사실은 조그만 힌트를 드리면 다 알만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조그만 힌트가 되게 크게 보이죠, 어떻게 보면. 박수님 집사님. 보아는 순딩이고 진주는 고아는 계속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춤.
먼저 얘기하고. 다 팔아라는 단어가 자꾸. 장사꾼이니까 지금. 다 먹어가 아니라 그러면 다 먹어 안 해서 다 먹어. 어떤 게 먼저일까요? 어떤 게? 숨겨. 숨긴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구하는 게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감추인 게 먼저일까요? 구하는 게 먼저일까요? 감추인 게 먼저. 어떠십니까? 자, 첫 번째 밭의 감추인 보화라고 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다. 그러면은 이 밭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 농부가 보화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는 모르고 상태를 있는. 발견한 거고 그렇죠. 가치를 알고 있는 상태.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박승희 사님이 거의 근접하게 맞추셨는데요. 모르고 있는데 발견을 한 거고요. 예, 그게 시간표입니다. 즉, 동기 없이, 그렇죠? 동기 없이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보화와 같은 가치 있는 응답이, 그렇죠?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사람은 매사에 그렇게 삽니다. 삶 자체가 동기가 없이, 어떻게 보면 아주 순수하게, 그렇죠? 득실 따지지 않고,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그렇죠? 그런 거 막 따지면서 사람 만나고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 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보화와 같이 가치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들, 축복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뒤에 보면 알겠지만 발견한 사람만 알아요. 이 밭의 주인도 모르고, 그렇죠?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의 친구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기 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과 그 보화를 허락하신 하나님만 아는 그런 응답입니다. 천국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천국.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붙잡으려고 해도 천국은 마치, 그렇죠? 누구에게만 발견된다? 누구에게만? 동기 없이 주어진 일에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숨겨놓으신 겁니다. 유 목사님이 사실 키로 랩런트들한테 심어주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체질을 가지고, 그렇죠. 동기 없이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글렀다고 하는 이유가 이걸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기를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랩런트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를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표를 거친 사람이 두 번째 시간표를 응답을 갖게 됩니다. 이젠 어떤 동기를 갖게 되느냐? 어떤 동기죠? 이미 진주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는 안 겁니다. 자, 어떤 동기죠?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를 안 겁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 그걸 위해서 나의 모든 동기를 걸자. 거기에 나의 모든 걸 드리자. 올인하자. 그렇죠? 그래서 천국을 위한 거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그냥 다 뛰어드는 겁니다. 마치 바울처럼. 정말 세계 복음을, 이 로마 복음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정말 누구 말고는 없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정말 그 지역을 살릴 그런 전도자들, 그 사람들 말고는 없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정말 루디아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죠. 이미 알려진 동기, 그렇죠?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발견한다는 거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지극히 비싼 진주를 발견함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우리한테도 이제 이런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나만 아는 시간표가 있고,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이제 어떤 시간표를 주시냐? 그렇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 시간표. 아, 저 사람은 아예 그냥 천국의 삶에 올인해 버렸구나. 저 사람은 삶 자체가 그냥 남들이 봐도 다 알 정도. 저 사람은 저것만 관심 있고 저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저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보실 때, 집사님들, 여기 있는 사람들 볼 때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잖아. 아, 이 시스템은, 이 공부방은 다른 공부방하고 달라. 자기량 해가지고 다 시간 다 투자해가지고 진짜 애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이런 선생님들이야. 이제 주변에서도 알고 학부모님들도 알고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사람은 자, 이 두 가지의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발견.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이 겨자씨와 누룩의 마인드를 소유한 사람이 사실은 이런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응답을 소유를 못하면 절대 발견 못합니다. 눈 자체가 열리지 않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도 할 수 없고 밭에 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밭에 가가지고 땅을 어떻게 개간을 해야지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지 저 힘든 거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희생 안 해요. 헌신 안 해요. 자기 거 안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2단계 응답은 받지도 못하죠. 발견이라는 거는 선지자의 시간표입니다. 뭐가 정말 값진지를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진짜 뭐가 값진지. 그리고 거기에 정말 올인할 수 있는. 올인한다는 건 다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 다 드린다는 거 당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마인드를 붙잡고 진짜 희생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걸 발견했을 때 다 드릴 준비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살지도 않은 사람이 나 다 걸었어. 거기에 다 내 몸 던질 거야. 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했을 때 너무너무 절묘하게 시간표에 맞게 그 과정에 맞게 천국을 잘 비유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천국은 말이야. 이런 비유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하는 내용 중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는 우리가 말씀을 잘 몰랐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은 전 이해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 이 천국의 비유가 마치 여러분들의 삶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드러나게 가장 값진 보물을 구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게 딱 절묘하게 시간표에 맞게 그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에게 발견하도록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진짜 이게 최고의 응답이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그 간절한 거를 주실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뭘 간절히 원하고 있나요? 뭐를? 이런 삶을 같이 함께 살 사람과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다 지금 이제 준비하시고 하나씩 열어서 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딱 맞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유. 자, 다음 주는 나머지 하나 남은 거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일찍 끝낼 텐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노아 영화를 어제 보셨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참 좋은 그 과제를 주신 것 같아요. 노아 영화 보면은 분명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자, 아까 박수현 주사님도 노아 같지 않은 노아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복음에 복음적이지 않은 비복음적인 내용이 많이 섞여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우리 랩런트들을, 그렇죠?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식으로 임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영화를 같이 보고 이 영화 내용 가운데 틀린 내용 찾기. 그렇죠? 어떤 내용이 성경과 다른지를 스스로 보고 찾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임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미리 먼저 복음적인 부분들을 많이 정립을 시켜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 내용을 보면은 제가 볼 때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사단이 많이 변질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관, 두 번째가 사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단을 상당히 미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된 게, 이 사단, 이 시나리오, 정말 사단이 개입한 게 확실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인간을 도와주려고 작정해가지고 땅에 떨어진 모습 봤죠? 땅에 떨어졌을 때 막 모습이 흉측하게 변했죠. 어떻게 보면 네피림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싸우다가 이제 패해가지고 떨어진 내용을 어떻게 변제시켰느냐? 사람을 돕기 위해서 떨어졌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이 어떻게 된 게 방주를 만드는 것까지 도와주는 걸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방주를. 사단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쓸어버리기로 하시고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는데, 이 사단이 방주를 짓는 걸 도와주는 내용으로 완전히 사단을 미화시켰고, 사단의 도움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었다고까지 내용이 깔려버린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시겠지만 노아 영화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다른 문화 콘텐츠 안에도 사단을 되게 미화시켜가지고, 그렇죠? 계속 주입하고 있잖아요. 사단은 나쁜 존재가 아니다. 제가 어떤 글을 또 읽어보니까 왜 지옥을 자꾸만 나쁜 곳으로 표현을 하나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글을 올려요. 왜 지옥은 나쁜 곳인가요? 지옥은 나쁜 곳이 아닐 것 같아요. 상당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사단이 어떤 놈인지. 자꾸만 사단을 미화시키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래서 아까도 박수능 집사님하고 잠깐 그 대화를 했지만, 우리가 랩런트들 4가지 전문성 키우는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복음 전도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자. 즉, 복음의 전문성, 복음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테마별로. 그렇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천사란 무엇인가? 사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죠? 영접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교회란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랩런트 데이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되는 쪽으로 좀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를 알려주면서 한 부분이 조금씩이라도 정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성경 영화들이 나올 때마다 한번 같이 보면서 틀린 내용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진짜 잘 찾아낸 애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정말 상도 주고. 그럼 애들이 더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정말 더 복음을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모르긴 해도 사단이 지금까지 이제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문화 콘텐츠 그런 기술을 산업을 개발시키고 이제 드디어 엄청난 블록버스터급 성경 노화를 하나 이제 딱 만들어냈죠.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노화 같은 성경 영화들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런 변질된 비복음적인 내용들 자꾸만 집어넣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큼 큰 영향 주는 게 없거든요. 복음이 아닌 비복음적인 거를 계속 전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을 지금까지 갖춰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그 틀이 딱 만들어졌으니까 세팅됐으니까 계속 만들어내겠죠. 돈도 있겠다. 그렇죠? 자본이 있겠다. 서포터들 있겠다. 배우들 있겠다. 원하는 대로 그냥 막 만들어낼 겁니다. 진짜 완전히 혼탁한 시대가 이제 진짜 도래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분별력 없고 복음과 비복음 구분 못하고 정확한 복음관이 정립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다 무너집니다. 진짜.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죠. 정말 확실한 원색적인 복음을 붙잡고 그렇죠? 복음 안에서 정립이 된 사람들은 랩런트들을 오히려 이런 콘텐츠를 우리가 역으로 활용해가지고 더 정립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한테는 더 하려면서도 좋은 기회입니다. 앞으로 이제 노아가 이제 비디오로 나오면은 좀 같이 보고 틀린 내용 한번 찾아보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전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먼저 해줘야겠죠. 네. 두 번째, 구원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구원관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관에 반기를 들게 되버립니다. 구원의 그 법칙 있잖아요.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반기를 들어버리게 됩니다. 잘못된 구원관이 들어가 버리면. 노아 안에 들어간 잘못된 구원관이 뭡니까? 분명히 함이라는 아들이 그 자기 여자친구가 누구였죠? 엘인가? 엘라? 함은 아니 함 말고 일라. 일라는 쌤 첫째고 샘 그거 깔려 죽은 애 있잖아. 덫에 걸려가지고. 니엘. 그렇죠. 함이 여자친구 찾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뭐지? 시체들 이제 낭떠러지 거기에 떨어졌을 때 니엘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니엘은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덫에 발목 잡혀가지고 죽잖아요. 그때 이제 함이 자꾸만 그 부분을 놓고 아빠 노아한테 자꾸만 어필하는 겁니다. 이 니엘은 순수했다. 착했다. 착한 여자애였어요. 선한 여자애였어요. 좋은 여자애였어요. 그런데 왜 얘를 구원해주지 않았냐 이거죠. 왜 얘를 살려주지 않았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다 문 닫히고 그렇죠. 배가 물에 뜨고 사람들 다 이제 수장됐을 때 가족들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노아가 이제 아빠들 선조에서 들은 얘기를 이제 또 쭉 꺼내면서 얘기하고 나서 함이 또 한마디 하잖아요. 네 일은 좋은 애였어요. 그렇죠? 네 일은 착한 애였어요. 그리고 그 얘기하기 전에 또 뭐 있었죠? 배는 이렇게 둥둥 떠있고 바로 옆에 그래서 가장 높은 산이 있었죠. 거기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비명소리 밖에 들리죠. 물이 막 처먹처먹대고. 그때 이 안에서 다른 가족들이 노아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이 중에 착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좋은 사람들. 얘네들 살려주세요. 근데 노아가 안 살려줬죠. 그럼 당연히 사단이 주는 잘못된 구원관. 착하니까
구원해 주세요. 착하니까. 좋은 사람들이니까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과는 착하고 좋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로우냐, 그렇죠? 의롭지 않느냐, 그걸 보고 구원의 기준을 정하는데 하나님의 구원관이 잘못됐다고 완전 지금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반기를 들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관에 불평을 하도록, 원망이 생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쁜 분이다. 인간을 멸망시켰다. 그렇게 자꾸만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정말 구원관이 뭔지를 심어줘야 된다. 구원의 기준은 착한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 구원의 기준은 믿음이다. 그렇죠? 이게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정확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올 때 그래도 얘네들은 속지 않고 분별해서 볼 수 있도록 최소한 이 두 가지만이라도 구원관과 사단에 대한 부분. 사단이 앞으로 자꾸만 이 두 부분을 심어놓고 영화를 계속 만들거나 이렇게 퍼뜨리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대회 할 때마다 이제 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리지만 좋을 것 같아요. 좀 잘못 만든, 그러니까 내용이 좀 이상한 성경 영화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쭉 찾아봐서 우리가 먼저 보고, 그런 건데 렘넌트 데이 때 30분 분량이든 뭐 1시간 분량이든 같이 보고 한번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정말 이 렘넌트식의 분별력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건 진짜 엄청난 응답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아이들한테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는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단은 속이는 자인데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영적인 힘을 계속 키워만 간다면 속지만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진짜. 렘넌트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노아 영화 볼 때 다른 부분 좀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줘야겠다 하는 좀 발견된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권사님. 박생주 사. 어제 그거 내용이? 네, 어제 노아 내용이 혹시 또 하나님을 되게 진노한 하나님으로 많이 표현해요. 예. 하나님을 좀 그렇죠.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하나님으로 예. 하나님을 잘못 예. 붙잡도록. 근데 상당히 또 위험한 부분이 하나 더 나왔었죠. 뭐가 나왔나요? 축복을 하는데 뱀의 허물을 하고 이제 그걸 손으로 이제 딱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뱀의 허물이 딱 반짝반짝 빛나죠. 그 뱀의 허물이 누구 뱀의 허물인가요? 사탄. 예, 선악과 따먹게 한 그 뱀의 허물입니다. 사단의 허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사단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축복권은 아예. 진짜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단을 하나님으로 격상시켜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또 얘기해 주십시오. 최영 집사님. 한 번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안 봤는데 어떤 내용들이 또 있었을까요? 틀린 내용 찾기. 할아버지가 거슬려서 하는 것도 여자가 불임해서 그런 인간의 그런 모습도 신의 걸 거슬려서 그렇죠. 마음대로 조절할 그 수 할아버지 있다. 이름이 무드셀라. 예,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살았던
뿐이죠. 그렇죠. 소리를 거스르는 영혼이 맞아요. 자연스럽게 서는 거 싸우는 거. 맞아요. 결국에 그 우드셀라가 그 말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정은 노아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노아가 마지막에 아이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노아가 아이를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왜 죽이지 않았냐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노아가 말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좀 달랐던 것 같으니까 사랑. 네,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은 것도 많죠. 되게 많잖아요. 그 아들 그 아들한테 베스가 아들한테 네가 진짜 남자가 됐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뱀 가죽 주머니를 전달해줘요. 살인을 두발 통해서 가인. 죽음을 통해서 너가 진짜의 사람의 원리대로 간다. 그러니까 사단의 편에 쓴 게 너가 원리대로 진리대로 갔다라고 하면서 그걸 전해주고 걔가 또 마지막에 아빠한테 그거를 의리를 꼭 정의를 위해서 내가 전달해준다고 했어요. 멋있게 떠나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과 악이 있으면 악을 선으로, 포장을 예, 해요. 선을 악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바꿔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악이 오히려 선한 것처럼. 예, 상당히 중요하죠. 정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또 다른 부분들 혹시 많이 있죠. 그래서 다음에 한번 비디오로 나오면 한번 보면서 정말 잘 발견하면은 오히려 이 영화 한 편이지만 사단에 감춰둔 전략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발견해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미리 예방을 시키는 거죠. 예방 접종을 놔주고 그 아이들한테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면은 최소한 그렇죠. 본인들은 속지 않으니까 또 속는 애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이슈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아이들 가운데서 이게 문화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그런 틀 안에서 아이들과 이제 또 많이 이제 부딪히면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아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분별하는 만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네. 자, 이번 주 토요일은 자유 시간인데요. 아마도